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 속에서 어제 살짝 이제 비가 오는 바람에 조금 날씨가 나아졌죠? 그래도 아직 더운 것 같습니다. 더운 와중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생 봉사대와 또 수련회를 잘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관심으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잣집 주인이 이제 가마꾼들에게 개가 집을 나갔으니까 개를 좀 찾아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마꾼들은 주인님, 우리는 가마를 매는 직책만 있지 개를 찾는 직책은 없습니다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그래? 그럼 내가 개를 찾을 테니 너희는 가마를 메고 따라와라 고 하여 하루 종일 들로 산으로 찾아도 개를 결국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또 나갔으나 또 헛수고였고 3일 동안 찾았으나 힘만 들고 고생만 하였습니다. 그동안 가마꾼들은 뭐 한 거예요? 가마만 들고 다닌 겁니다. 그러자 가마꾼들이 주인님, 개는 저희가 찾을 테니 주인님은 제발 앉아 계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아니 너희는 가마를 매는 책임만 있다면서 따라와 하고 계속 찾았다고 합니다. 이에 가마꾼들은 전날 불순종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인에게 빌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제자가 스승에게, 그리고 종, 하인이 주인에게, 그리고 백성이 통치자에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나의 종, 내 종이라고 부르신 장면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종 누구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몇 번 있는데 나의 종 모세, 나의 종 다윗, 내 종 욥, 내 종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본문에서 읽었던 욥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을 켜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성경에서 욥하면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방금 말씀을 읽었지만 욥기 1장 1절부터 욥은 좋은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순전하답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에 대한 설명이 2절부터 5절까지 계속 나오죠. 아들이 몇 명이요? 7명. 딸이 3명. 성경에서 3과 7은 또 완전한 숫자이기도 하죠.
3절에도 양이 7,000마리고 약대, 그러니까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결이면 몇 마리예요?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방 사람 중에 그리고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가장 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부자다 이런 말입니다. 가장 부자다. 이 정도 가졌으면 부자 같죠. 양의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양의 사진이 몇 마리 정도 돼 보입니까? 이게 제가 한 열심히 세봤는데 한 102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한 70장, 이런 사진이 한 70장 더 있으면 7,000마리가 있는 거예요. 양이 7,000마리면 어마어마한 양도 있고, 하여간 욥이 엄청나게 부자였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도 잔치를 그래서 아주 많이 벌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고 해서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놀았었습니다. 욥은 심지어 그렇게 잔치가 있던 다음 날에는 예를 들어서 일곱 아들 중에서 3명이 잔치를 열었으면 그 3명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혹시 그 아들들이 전날에 사고를 쳤으면 용서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부자였고 의인이었던 욥은 당시 시대에 최고의 의인이었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에게 무엇이 닥쳐와요? 시련이 닥쳐옵니다. 6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우리 한번 6절부터 서서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딱 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천사들이 와서 섰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그 가운데 왔습니다. 원래 사단도 천사였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무엇이었어요? 천사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한 사단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가 어디서 왔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것은 네가 진짜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네가 여기 어떻게 왔냐? 네가 지금 이 자리에 무슨 자격으로 감히 왔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단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경절이지만 사실 사단의 이 말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이 말은 사실 지구는 내 통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지구의 최고입니다. 내가 지구의 짱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인 즉슨 나는 지금 천사들 사이에 그냥 하나님 얼굴 보러 온 게 아니라 지금 지구의 대표자로 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는 지구의 대표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에는 나의 종 욥이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 대한 설명을 하지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지요. 이것으로 우리는 욥이 하나님의 편인지 사단의 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땅의 주인을 누구라 그래요? 자기라고 뻔뻔하게 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욥은 1장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41편 33절 3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1편 33절 34절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을 없게 지음을 받았음이라.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33절은 지금 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은 그렇다면 누구 설명할까요? 교만한 것의 왕 사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단 또 없는 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 있으신가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왜 웃으시죠? 이 사진 속 흑백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입니다. 좀 닮은 것 같나요? 아닌 것 같아요. 안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닮았건 안 닮았건 또 비슷하게 생겼건 아무리 부자 관계라고 해도 생김새, 또 성격, 또 행동, 마음가짐, 키, 몸무게 등 저와 100% 똑같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똑같이 생겼습니까? 다르게 생겼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단 하나인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처럼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지으시면서 내 하나뿐인 딸 누구야? 내 사랑스러운 아들 누구야? 하셨을 텐데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이 충분한가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욥기 1장 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들으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우리 1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하나님, 욥이 어떻게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근데 성경자를 잘 보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했는데, 그렇다면 그 앞에 나온 1장 8절에 나왔던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사실은 사단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의인인 욥을 사단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단이 주장하는 그 이유는 10절부터 등장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지금 욥에게
재물을 엄청나게 줬잖아요. 그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니까 욥의 재산들을, 그리고 자녀들을 한번 다 합세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욥이 가진 모든 것들을, 재물이나 자식이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면, 다 사라지면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지금 내기를 제안한 것입니다. 내기를. 그런데 12절에 보면 하나님 뭘 하셔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긴다. 대신 몸에 손을 대지만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단의 내기를 받아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바로 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 또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 이번에 강릉에도 비가 아주 많이 내렸죠. 이런 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바뀌어지게 한다. 그는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다.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산원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 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때 큰 기만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자극한 불의에 속한 자들은 범죄자들에게 언제나 무언의 견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의 당하는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할 것이다. 뻔뻔한 사단은요, 우리 앞에 나타나기를 희망적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의인 욥을 두고 지구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선 사단처럼 말입니다. 사단은 그러나 우리에게 각종 재난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나서는 그 재난이 마치 하나님을 믿어서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태양과 바람이 내기를 했습니다. 한 남자가 걸어가는데 누가 더 빨리 그 남자의 옷을 벗게 만드나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람이 먼저 합니다. 강하게 바람을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닥친 큰 바람에 남자는 오히려 옷이 벗겨지지 않으려고, 옷이 날아가지 않으려고, 모자가 날아가지 않으려고 탁 잘 여매고 걸어갑니다. 바람이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자 이제 누구 차례예요? 태양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긋하게 열을 발사합니다. 남자는 날씨가 변덕이라고 투덜거리며 이제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누가 이겼어요? 태양이 이긴 것입니다. 대쟁투 2를 글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와 양심을 결코 강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사단의 상투적 수단은 자기가 설복할 수 없는 자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무자비하게 압박하는 일이다. 위협과 폭력을 통하여 그는 양심을 지배하고 자기 자신이 숭배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종교적 세력과 세속적 권세를 통하여 활동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법률을 강요하도록 사람들을 충동한다. 아까 이야기에서 바람은 강제적으로 남자의 옷을 벗기려고 했습니다.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말이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사단은 더 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양심을 결코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나의 종 아무개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누구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식일 학교 시간에도 보고를 했었지만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학생 봉사대가 강화도 구하리교회 봉사에 가서 겪은 일입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구하리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집 밖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대원들과 함께 학교에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갔던 이 일이 일어났던 명신초등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이제 어린이들 만나고 성경학교 부채와 시원한 음료수를 이렇게 하나씩 손에 쥐어주면서 나눠주면서 이제 홍보 겸 초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섭게 생기고 목소리도 굵직하신 남자 선생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걸쭉한 목소리로 어디서 오셨냐고 막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왔다, 성경학교 홍보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공문은 보내셨냐며 학교에서는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면서 교문 밖에 나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장 선생님께 좀 허락받으면 되지 않을까, 시골 인심도 좋은데 생각하고 교장 선생님 만날 수 있겠냐고 이제 여쭤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께서는 저는 이 학교의 교무부장이고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은 출장 가셔서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시라고. 근데 저희가 그냥 또 돌아갈 수 없어서 교문 밖에 이제 쫓겨났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시골의 학교는 학생들이 이제 등하교할 때 스쿨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합니다. 스쿨버스. 그래서 교문 밖에 나올 일이 없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교문 밖에 나가면 그 흔히 있는 문방구가 하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돌아갈 수 없어서 또 한 명의 어린이라도 또 한 명을 초대하면 좋겠다 싶어서 교문 밖에 일단 섰습니다. 근데 교문 밖에서 이제 율동과 노래를 이제 하려는데 얼마나 뻘쭘한지 하여튼 난감한 상황이에요. 위에 학생들도 아직 앉아 있는데 같이 간 학생들도 밖에서 하기 싫은 표정으로 딱 서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교문 밖에 서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경학교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있으니 몇 어린이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초대장도 받아가고 이랬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한 남자 선생님이 걸어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까는 또 다른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구하리교회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큰일 났다, 이제 제대로 쫓겨나겠다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오시더니 이 땡볕에 더운데 이러지 마시고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하는 것이에요. 그럼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 못 갑니다. 아까 교무부장 선생님이 저를 쫓아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속으로 기뻤지만 아까 그 무서운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또 한 번 거절했습니다. 2번이나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3번이나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계속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못 들어가겠습니다. 일이 커지면 어떻게 하고 이제 쫄아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온 선생님이 답답하셨는지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 학교 교장입니다. 들어오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환호성을 크게 질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성경학교 홍보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교장 선생님은 출장 가셔서 없다고 했는데 말이죠. 어찌되었건 이 절망뿐이 없는 것 같은 저희들에게 분명한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느꼈어요. 우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밖에서 이렇게 불쌍하게 서 있으니까 되게 하나님께서 교장 선생님 우리에게 또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사단이 괴롭히려고 하나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편에 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라고 했을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자 할 때는 더 심하게 괴롭힙니다. 욥은 그래서 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단에게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빼앗겼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그런 시련이 다가올수록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찾아왔을 때 태양과 바람이 내기했던 것처럼 하늘에서는 나를 두고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생각하시고 그 내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내기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 되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